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또 율법 교사, 또 어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강도들, 또 레위인, 또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주막 주인 등등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율법 교사를 좀 생각해 보면 율법 교사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율법을 어릴 때부터 또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사는 가르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다른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에스라가 결심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그 말씀을 다른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평생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의 등장을 통해서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시험하는 일이에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발목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을 만들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나한테 절을 해보라고 이런 시험을 이제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단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또 오늘 등장하는 율법 교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붙잡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뭔가 흠집을 내가지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혹이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고요?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그것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은 사단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계속 이루시려고 계속 가고 있는데 못 가도록 장애물을 놓고 계속 길을 틀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시험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또 질문이 뭐예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공자 이야기를 잠깐 하면 공자에게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사람이 죽어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세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후에 살게 됩니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죽음 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했을 때 그 공자가 그 제자에게 야, 지금 세상 사는 일도 다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일까지도 배우려고 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사람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가 또 자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시험하는 일로 인해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생에 대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통해서 소크라테스 시대에 철학자들 시대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법이라고, 누가 뭔가를 물어보면 또 그에게 다른 질문을 해서 그 질문한 것의 해답을 스스로 찾게 하는 그런 질문법이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생에 대해 물었는데 예수님은 다시금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 알다는 그 율법에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설명해봐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또 그 이야기의 율법 교사가 우쭐하게 돼. 이따 다시 한번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내가 거기엔 전문가인데 그걸 나한테 질문하냐고, 바로 이거라고.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동포를 사랑해라 하고 권면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표현된 게 내 몸같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 이것을 설명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 네가 잘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쭐해졌어요. 자기 본분을 또 잃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중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을 하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련하신다. 물론 칭찬 듣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잘했으니까 칭찬하잖아요. 잘못했는데 칭찬하진 않으니까 잘한 데서 참 잘했다고,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런데 그 칭찬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고, 여기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한마디에 칭찬해 주니까 그 말에 우쭐해가지고서 뭐라고 표현해? 29절에 자기를 더 보여주려고, 옳게 보여주려고,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드러나고 싶어하는, 칭찬 듣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 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또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있다. 왜 내려가는지도 설명 안 하고, 그 사람이 내려가면서 뭐 많은 어떤 뭐 물건을 가지고 내려갔는지 뭘 하고 내려간지 아무 설명이 없이 어쨌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좀 높고 여리고는 낮아요.
오히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그런 지형이 여리고인데 글로 내려가다가 한 27km 정도 거리적으로는 그런 거리인데 근데 지금도 시골길 같은 데는 위험하잖아요. 산길 같은 데는 누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인데 예수님 당시엔 더더구나 길에 숲에 강도가 또 다른 나쁜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강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강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옷을 벗기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려 죽을 정도 되도록 빼앗는 것도 저기 한데 때려 죽을 정도 되도록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홍콩에서 장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가끔 한국에 오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홍콩으로 가서 장사하고 그런데 그 여집사님 얘기 중에 그 홍콩에는 강도가 많다는 거예요. 상가 같은 데 이런 데에 강도들이 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강도들이 물건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강도가 나타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까 강도를 만날 때 줄 수 있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뭔가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해코지하게 되는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난다고 생각해서 강도를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분 설명에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을 비상금이랄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강도를 만났을 때 절대로 그 강도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게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자기 얼굴이 드러나게 되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딱 나타났을 때 언제나 얼굴을 숙이고 쳐다보지도 말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돈을 주면 그것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면에서는 이 강도가 이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빼앗고 근데 옷을 빼앗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막 죽을 정도로 심지어는 죽이려고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심히 때려가지고서 이제 거반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게 됐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게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보면 31절, 32절도 마찬가지지만 또 33절도 마찬가지인데 자,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그래 마침 이 강도 만나면 그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골드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일찍 치료를 한다거나 병원을 데려간다든가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강도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침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게 됐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급히 어디를 가다 보면 주변에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가 급하니까 사람이 급하면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급히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표현적으로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냥 지나가게 했다.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우선 설명을 했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 강도만 사람을 보았고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보았고 피하고 그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거기를 또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역시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게 됐다. 강도 사람. 그러니까 못 본 게 아니고 이 제사장도 또는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보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나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됐다. 이렇게. 근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더 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더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수가라는 곳에 머물어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정도 안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말을 걸고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이제 관계였는데, 근데 오히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이라고 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가는 길이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더 급하게 빨리 거기를 지나가야 되고 계획대로 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또 이 역시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다. 자,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거기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가른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자세히 보시면요, 밤새도록 그를 돌봐줘요. 밤새도록 그를 돌봐주고, 이제 여행을 또 떠나야 되니까, 거기를 떠나야 되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걸 좀 치료비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혹이나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길 들려서 얼마나 비용이 더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비용을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은 제사장이었고 내 모습은 레위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전하고 많이 말하고,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을 들여가면서 불쌍한 사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혹이나 이런 설교는 수십 번 수백 번 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길에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빈 그릇 하나 놓고서 뭐 동전을 주든지 뭘 주든지. 지금도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렇게 깡통 하나 앞에다 두고 엎드려서 남루한 옷을 입고서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거린들이, 남부터미널 그 밑에 있는 지하철 가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혹이나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동전이 있나 주머니를 확인하고, 또는 지갑을 열어서 뭐 1,000원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대부분 우리는 바쁘니까 지금 내가 이 서울에 오래간만에 와서 볼 일이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냥 외면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저 사람 저 돈 가지고 또 술 먹을 거야, 저 사람 저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혹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돈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냥 지나가고 외면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을 등장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런 위치,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요한 거는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내 코도 석잔데 내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이 더 급한데 그런 이유와 그런 설명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놓치는 일들이 아니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 다시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그러죠. 34절에 가까이 가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응급 조치를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주고 거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참 제사장보다는 레위인보다는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귀한 사람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여행하던 그런 계획을 잠깐 멈추고 자기 짐승에게 그 사람을 태웠어요. 그 사람을 태웠을 때 또 어떻게 덩치가 얼마나 한지 모르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몸에 피가 많이 묻어 있을 때고 더러움이 많이 묻어 있을 때고 뭐 기중기로 그 사람을 옮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붙들어서 받들어서 이렇게 그 상처받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옮겨야 되니까 고스란히 그 피 묻은 것이 자기 옷에 묻을 것이고 여행하는 사람이 옷이 뭐 많지도 않을 텐데 여기 피 묻으면 어떡하지? 뭐 그래가지고 속이나 꺼림직해 해가지고서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근데 요 안에 예수님이 다 말씀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다시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매 맞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죽어가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생명에 대해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사 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뭐 기도 생활하는 것 다 중요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생명. 우리의 삶이 생명 살리는 일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고 그게 곧 영생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자, 어쨌든 짐승의 그를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갔어요. 한번 여기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나. 가족이라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가족이라도 이렇게 안 하고 가까운 게 사람이라도 혹 이렇게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전혀 남남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자기하고 상종도 안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오히려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밤새도록 그를 돌봐주고 떠나기 전에 이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2 데나리온을 주고서 부탁을 하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더 내가 갚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 어떤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됐다. 자, 또 하나 묵상된 게 여기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또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 더 묵상된 게 뭐냐면 등장하는 인물이 주막 주인이 물론 강도도 있었죠. 자, 강도는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주막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막 주인은 이익을 위해서 주막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우선 앞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나 정말 이 주막 주인이 선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보여준 모습들.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자기 정말 가까운 친구를 돌보는 것처럼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용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혹이나 돈이 덜면 내가 더 주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떠났을 때 이 주막 주인은 야 이게 돈 버는 바가지 씌워야 되겠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이 사람 살리는데 10데나리 들었다고 돈이 많이 들었다고 막 혹이나 이렇게 더 부풀려 가지고서 했을까 아니면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내가 어쨌든 혹 돈이 더 들면 내 돈이라도 들여서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런 말을 했을까? 뭐 말한 건 없어요. 말한 건 없고 그런데 이걸 묵상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고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처음에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내가 내 몸처럼 나를 내가 사랑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그 질문은 36절에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제사장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유대인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제사장으로 말도 못하고 레위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평생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완악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 힘듭니다. 가진 것도 없고 다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혹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혹 진천만 해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한 사람도 많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 또 얼마나 많이 그걸 다 감당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구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중요한 게 마음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계산적이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참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의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영생을 맛보는 그런 삶. 영생이라는 것은 행위 속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교훈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질문하는 가운데 제사장이었다면 레위인이었다면
선을 행하는 자비를 베푸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또 알긴 알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이나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역시도 제사장처럼 그를 피해서 지나갔을 것이고 또 레위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은 일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로